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다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데리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빌리 그 밖에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거처를 마련해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또 빌립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과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오랫동안 도마야 빌립아 오랫동안 다른 제자들아 너 같이 있었지 않냐? 3년 반 정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함께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답답하니까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길.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무슨 길을 만들었을까요? 길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죠.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니까요. 구원의 길. 구원이란 뭐냐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병에서 고침받음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구속되었어요. 대속했어요. 속량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도마와 빌립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꼭 길이요. 어디 답답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까요? 내가 곧 길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몰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지난 시도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준 거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었어요.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버지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진리의 길을 만들었어요. 진리. 변하지 않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승리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리시다.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순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순리. 순리는 뭐냐면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의 순종함이에요. 순리는 이치에 맞아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정확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고 정확하게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건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도리입니다. 가장 합법적이고 이상적입니다. 영원하지 아니하며 변하며 완전하지 않습니다. 학문의 순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순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문화와 삶이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순리대로. 순리를 따라 산다는 거죠. 사주팔자를 믿으며 운명을 믿습니다.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을 믿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것이 순리일까요? 진리일까요? 순리란 말이에요. 순리. 사람은 다 죽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휴거 시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도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우리도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순리예요. 순리. 이 세상 모든 문화가 순리예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게 순리야. 순리. 진화론이죠. 순리로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란 뭐냐? 우주 밖에서 우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빈약한 것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초자연적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모순이며 초자연적이다.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 앞뒤가 맞지 않아. 그리고 두 사실의 이치상이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런 말을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이에요. 모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밀었더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해가 중천에 정지돼 가지고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2절에 12절에 큰 소리로 여리고야 무너져라고 이렇게 성소리 외쳤더니 단단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바다 위를 걸으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고 또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어요. 이건 전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리대로 살면 안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따라서요. 오직 진리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 이 모든 기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진리. 변하지 않아.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 우리는 말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라서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했어. 예수님 알고 아니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단 말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진리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예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최고야. 가정마다 어둠이 오고 가정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가정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주님께 가야만이 우리는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자라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힘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찾아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 오늘 본문에서 적어놓으시고, 자, 빨리 읽은 사람, 빨리 찾은 사람 읽어봅니다. 11장 28절. 29절.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멍에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새 힘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앞절 오늘 본문 말씀 앞절 한번 찾아봐요. 앞장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응? 부모도 내가 미운 행동했다고 말을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누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줘? 예수님은 온수까지 사랑하셨어. 온수까지. 내가 온수지대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있어. 은혜가. 은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변함없는 마음. 예수님은 변함없어요. 마음이 변함없어.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았든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목숨은 유한합니다. 목숨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입니다. 힘. 이 목숨이 살아있으면 우리 육체를 움직이죠. 그냥 목숨 가지고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숨은 숨을 쉬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기관과 세포, 신경, 힘줄이 죽고 살은 썩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다 생명은 영원히 산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찾아옵니다. 자, 35절 시작.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씩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휴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에녹처럼 데려가실 것이고 죽음 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다 죽는데 왜냐하면 영혼은 절대 죽진 않아. 영혼은 육체가 죽는 거죠. 목숨이 죽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목숨이 끊어진 거죠.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혀줘요. 오늘 말씀 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혀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50절 봐요. 50절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주님이 때 제일 말씀은 우리가 다시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줘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곳에 썩지 않은 신령한 몸에 담아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관제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1장 25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오라비가 지금 산다랬어요. 근데 부활 때 살아날 걸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도 도마도 빌립도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지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선지자만 보고 아는 거죠. 선생으로 아는 거죠. 그래 놓고 가서 뭐냐면 이게 믿음이 잘못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순리로 보니까 뭐야? 순리로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 썩어가지고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살아나냐는 거죠. 뭘로 보니까? 순리로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자, 40절 찾아봐요. 40절.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려서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좋은 선생님으로만, 좋은 선지자로만, 예언자로만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리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냐는 거죠. 그분이 말씀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져요. 바다도 잠잠해질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저하고 안주하냐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또?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요.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다른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도마에게 빌립에게 또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도마야 빌립아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할, 내가 평생에 의지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길을 만드셔. 없는 길을 만들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적을 만드는 분이에요. 기적을 만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 분,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신 분, 예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어둠의 빛이게 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걸 과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믿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마와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몰라.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랬어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자, 10절, 11절.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할까? 10절,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과 마찬가지예요. 토마와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빌립과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는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해도 쓸데없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평강의 길로 내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지난주에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죠. 따라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주가 누구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더불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말이죠. 뭘 구원하냐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이것까지 알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 믿음을 가지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데살로니가 5장 찾아와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확신이 있도록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이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게 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순리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순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신감이 없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돼, 진리.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진리란 거, 진리. 진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리. 우리가 순리로 살아서 지금까지 순리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 오늘 또 우리는 진리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또 뭐가 진리인지 알아요? 성령이 진리야, 성령이. 자, 요한복음 16장부터 찾아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 거죠. 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세상 생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진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아버지가 진리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어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단 말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시단 말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오늘 설교 말씀만 제대로 한다면 평생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